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단적 가르침, 사유비적 그런 모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돈과 혼란의 세대가 점점 되어갑니다. 지금도 진리를 혼돈시키는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선포됐던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또 사입이라는 말도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것을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의 형식을 갖고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며 명칭을 사용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하고 이지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리요, 지금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본성적 취향에 맞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이단적 가르침, 사이비적 그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마치 쓰레기통의 이치와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버릴 것이 많으면 쓰레기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버릴 쓰레기통으로서 이단적 사유비적 가르침과 모임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핵심적 진리를 마음에서 점점 작게 여기고 진부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초처럼 여기면서 결국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도는 그 핵심적 진리를 마음에 붙잡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리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성이 유지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와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가 그 단순성을 견뎌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너무나 짧은 선포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 하나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진리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그 단순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에 쉽게 현혹되고 핵심적 진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초처럼 진부한 이야기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그 빈 공간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채워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도 사도행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메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더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적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핵심적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출발 동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다시 돌아보려는 목회적인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가 16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2차 여행 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그 전도 방향을 바꿉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